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의 만남을 이렇게 만나도록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 가운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베드로의 동선을 함께 살펴보았었지요. 여러 지역을 여행하다가 그가 루다로 갔었고, 루다에서 요바로 가고,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 어제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장소가 이제 요바에서 또 갑작스럽게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고 아주 중요한 핵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는 로마 수비대, 즉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 누가는 올 10장에 와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중 이탈리아 부대, 즉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인 것입니다. 가이사랴가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는 그냥 후방에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요. 굉장히 정예 부대, 중요한 부대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군대의 지휘관인 이 고넬료 역시 로마 정부의 신임과 신뢰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요, 단순히 신뢰받는 군인 이상임을 오늘 보게 되죠.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군인이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런 일은 참 드물거든요. 게다가 군인이 자비를 베푼다, 이것도 들어보기가 어려운 말인데요. 고넬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에 의해서도 신임받는 군대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신앙과 경건으로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는 경건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온 지방과 더불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아마도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회당 예배에 아마도 참석하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하지요.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었고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알려주시면서 베드로를 청할 것을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어제 살펴보았던 요빠 항구 도시에 있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베드로를 청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떠나가지요. 이 일 이후에 고넬료는 집안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불러서 자신이 겪은 이 천사를 만난 이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제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정오쯤에, 육신은 정오거든요. 정오쯤에 기도하려고 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요. 이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가 내 귀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걸 보니까 그 안에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적인 짐승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금한 부정적인 짐승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그런 것들은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 보였고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자동적으로 반응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이 3번 있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의심할 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에 시몬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찾는 거죠.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이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환상에 대한 고민이 아직 다 풀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니까요. 이 큰 굉장히 충격적인 일에 환상에 대한 그 고민이 풀린 상태가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일을 왔냐고 물어보니까 고넬료를 그들이 소개하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들이 유숙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상은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시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이 큰 경계를 선을 넘는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황정을 통해 베드로를 인도하셨다면 오늘은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이 역사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역사하신 배후에는요,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역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한번 인도하시고 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과 마음을 아마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데 있고 세속적인 데 있고 또 나아가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데 우리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마지막이죠.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할 놀라운 이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똑같습니다. 보자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정오에 그 뜨거운 그 시기에 지붕 위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약간 시장할 때 말이죠. 그때 갔는데 기도하는 그때에 이방인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고 이 이후에 그는 그의 걸음을 고넬료의 집으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만남, 이 매칭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존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만남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속해 준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요즘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